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광현 장로님, 한순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지순 장로님, 박은덕 권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호선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문진경 학생 부흥회 감사원금, 이영로 목사님, 이훈정 사모님 부흥회 감사원금, 신묘희 집사님 부흥회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환 새벽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보니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얻어먹고 살아야 영이 삽니다. 육신은 밥으로 살지만 영은 밥으로만 못 살아요. 꼭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숨통이 터져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리시는 만나를 한량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더 새롭게 하사 어제인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잠깐 힌트를 드렸지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대하는 거. 기대. 기대감, 설레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구하지 말고 구해보면 응답이 금방 옵니다. 네가 해라. 여기 있는 물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건 네가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내가 현실로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1차원의 세계는 선입니다. 이게 선의 세계, 2차원의 세계가 면이거든요. 면이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3차원의 세계는 시공간입니다.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2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의 세계가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4차원의 세계는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3차원에 개입되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3차원의 문제는 3차원의 문제를 못 풀어요. 4차원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꼭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 신비로운 체험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도 사모하는 모세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예수님이 쫙 긴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얘기 금방 나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새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경험하면 그냥 거기 있고 싶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얼마 후에 보니까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성회에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세상적인 영웅이나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의 대표자인 엘리야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사람들은 이제 믿으면서 이게 혼돈이 와요. 세상적인 영웅, 그 영웅이 얘기하면 그 말을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사람, 하늘에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만 따라가면 거기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거기 복음이 보여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약만 보면 복음을 못 발견하고 율법만 발견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종종 요즘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 따라다니다가 엉뚱한 데로 간 사람들이 엉뚱한 교를 만들고 이단 교주가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산 위에 올라가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지금 산 밑에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가 산 밑에서 한 명의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고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아이를 향하여 명령함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 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살아가는 동안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공중에 쫓겨나서 공중에 진을 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귀신 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공격 목표인 교회와 가정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가정마다 뭐 깨어지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이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이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굴 속에 여우가 들어가면 여우가 들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불을 떼야 여우가 뛰쳐나옵니다. 교회도 가정도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불이 강력하게 임해야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영들, 교회를 가정을 초토화시키려고 들어와 있던 세력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악한 영과 싸우려면 내 능력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 거의 점령당했다는 사실. 정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할 것 없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자기 소나기에 넣고 사람들을 지배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번 부임을 했습니다. 도남동 교회에서 부임해 11년, 그리고 은평교회 부임해서 9년째 되는데 부임할 때마다 21번의 기도회를 가져요.
새벽, 낮, 밤 기도회로 그냥 계속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얌전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막 기도가 열기가 막 뜨거워지고 다시 불타오르니까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거품 물고 쓰러지고 뭐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저 잠옷실에 들어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더니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제가 들어갔더니 안 보고 다 알더라. 이 대장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대장 나오라고 막. 제가 나갔더니 그냥 들어갔더니 안 보고도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야야, 너는 이 교회 와갖고 왜 복음을 전해서 2년 속에 못 살겠잖아. 나와 여기 여러 명 속에 들어가서 청년들은 음란으로 어른들은 불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를 다 말아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네가 와서 복음 전해서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소리치더라고요. 한 서너 번 영적인 엄청난 시험을 하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기도 외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쫓아낼 방법도 없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제기했던 존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고, 이 악한 영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파생한 거예요. 엄청난 이 땅의 산 밑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 악한 영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거기서부터 파생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사람이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답집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으로 풀려집니다. 죽은 문제 예수님으로 풀려집니다. 귀신 문제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해결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해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내 죄의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죽음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교회 갈등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가정의 갈등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해답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답을 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해답집을 보고도 100점을 못 맞는 사람은 이걸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분이 개입하시면 해결 못할 문제 없어요. 갈등 문제 그분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땅에 있는 숱한 문제 그분이 개입하셔야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답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해답을 던져주었어도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냥 해답은 따로 있고 문제는 따로 있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문제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수많은 악한 역사들의 무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영적인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러니까 혼과 육체만 가지고 탄생을 했어요.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불안해요. 영적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죽어있던 영적 기능은 예수님이 만져주셔야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 회복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건 곧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동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었던 영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DNA,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능이 회복되고, 영적 기능이 회복될 때부터 우리 속에 영적인 숨통이 팍 튀는 겁니다. 영적인 숨통이 튀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전에는요 안 들려와요. 성경을 읽는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믿어지거나 여기 생명을 못 걸어요. 영적 숨통이 팍 튀고 나면요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생각과 현실을 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 손안에 해결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실세가 누굽니까? 돈 많이 헌금한 사람 아니고요, 교회 직분이 굉장한 직분이 있다고 실세가 아니라, 교회 실세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을 자유롭게 만나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청와대 실세가요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이름이 안 드러나도요 언제든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 그 대통령과 만나서 자유롭게 독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실세예요. 정말 교회의 실세, 이 세상의 실세는 만왕의 왕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주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세입니다. 교회 기도의 불 꺼지면 교회 능력이 없어요. 교회 자체가 마귀의 무도회장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교회마다요 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 큰일입니다. 기도의 불 꺼지면 능력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 일이 잘하는 일도 아니고 옳은 일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내 모든 실권을 내어놓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부 자기가 주인공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교회에 자기가 주역이 되고 주인이 돼서 끌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끌어가는 교회는 길게 못 갑니다.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끌고 가야 됩니다. 그분이 주장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내일을 알아요. 뭐가 유리한지 뭐가 좋은 것인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들락날락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면 엄청나게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오늘 한국의 대형 교회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별 수 없어요. 약해지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부로만 키우고 또한 출세하려고만 좋은 학교만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인류대학 들어가도 그 손안에 있기 때문에요. 부모에게 효도 못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 효도도 할 줄 알고 인간 노릇해요. 부모가 얼마나 생명 걸고 자기 놔주고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다 가르쳐주고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갔는데 부모를 알아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요. 참이요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요 그 다른 거 다 줘도 제대로 인간구실 못해요. 그럼 믿음만 물려주면 아무리 교육 수준이 낮고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면 이건 보장된 축복이 보장된 약속이 보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기도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물려줄 때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시들지 않게 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배후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엄청난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눈물로 세상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빼앗아 오지 아니하고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침략하고 빼앗아서 이 굉장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침범한 적도 없고 빼앗아 온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국과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 나라, 그 나라도 반은 허리가 동강나서 잘라진 이 나라,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이지만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을 열광하고 있어요. 세계 빅3의 자리가 다 빅3 자리 가운데 2자리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유엔 사무총장, 세계개발은행 총재, 그리고 어느 나라 가든지요 이 한류 열풍이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프리카에서 대장금이 그렇게 열광하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요리할 게 없어요. 그냥 짐승 잡아먹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요리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을 하는지. 미얀마에 갔더니 장관이랑 회담하는 중에 장관이 5시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못 견디는 겁니다. 왜 5시 한국 드라마 나오는 시간이래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한국 드라마 보는 그 시청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그 한류 팬이 되려면, 연사마 팬이 되려면
어떤 드라마의 어떤 내용의 팬이 되려면요, 그 드라마를 50번 이상 보고 시험을 치릅니다. 들어가다가 딱 멈추거나 그 다음 대사를 외울 수 있어야 되고요, 피아노에 있는 소품이 뭔가를 알아맞혀야 되고요, 그래서 합격돼야 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은 그 팬클럽에 가서 식당에 있는 그 방에는 그 사진을 한 달에 한 번씩 다 바꿔야 됩니다. 이 한국에 대한 열망이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부 유럽 갔더니 거의 프라하에도 삼성, LG로 도배해 놓고요, 남미에 가봤더니 현대차가 절반 이상 넘고요, 또 K-팝 열풍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전 세계에 굉장한 나라가 된 것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정치는 삼류예요. 뭐 그럼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굉장한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순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선진들이 엄청나게 기도의 눈물로 뿌려놓은 놀라운 결과예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뭔가? 그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를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아름답게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특권,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스터 키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 기숙사 총학생장이었기 때문에 마스터 키가 제게 있었거든요. 이 마스터 키를 가지면 모든 방 다 잠긴 것이 열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가는 신학생들, 새벽기도 안 나갔나 확인하고 안 나갔으면 깨워서 내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참 신기하지요? 자기 열쇠는 자기 방밖에 못 열지만 마스터 키를 가지면 모든 방이 다 열립니다. 이 땅에 잠겨져 있는 모든 문제, 마스터 키인 기도를 통해서 열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재정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건강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 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면 잠겨 있는 거예요. 쓰면 열 수 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그래서 기도의 불 꺼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새벽 1부 5시, 2부 6시, 때로는 3부 7시,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2-3명, 10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를 24시간 지키려고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저녁 8시마다 또 연합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고, 제가 1, 2, 3, 4, 5부 설교할 때 20-30명씩 중보기도 팀을 기도실에 기도하도록 하고 저 설교하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설교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도 못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와 함께 가야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기도의 불이 먼저 타올라야 그 다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불 타오르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모여왔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거품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오기 전에 징조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의 열기가 막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그 해외 선교 보내면 벌써 한 달 전부터 돌아올 때까지 매일 저녁에요, 우리 청년들은 기도해요. 청년들이 해외 선교 가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교팀만 갔다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내기 전부터 돌아올 때까지 매일 저녁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선교를 또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선교 안 되거든요. 기도 없이는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기도 없이는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추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새해에도 1월 1일부터 11일까지요,
21번, 11일 동안 21번의 기도회를 가지면서 맨 마지막 날은 12시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처음 시도하는 거라 이게 사람들이 12시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밑에다가는 불 피워놓고 2시간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또 힘되면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2명 빼놓고는 한 명도 떠나지 않고 한 400명 정도가 이 12시간 기도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뭐 못하려고 해서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문제는 거의 다 약한 영이 이 주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당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기도해서 그 일을 이겨나가도록.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건데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제가 참 목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목사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와지는 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가려면 4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아주 시골 캄캄하잖아요. 예전에 전기불도 안 들어왔을 때 그 시골 산비탈길을 쭉 걸어서 가려면 이게 이제 제일 기도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새벽에 막 일어났는데 막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박차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따라서 왜 그렇게 날이 캄캄한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2바퀴 들고 들어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무서워갖고요, 그냥 이불 속에서 좀 기도하다가 쉬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준다고, 재미난 얘기 해준다고 한 게 전부 귀신 얘기만 해줬죠. 그러니 뭐 어릴 때 맨날 이제 밤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소리만 나도 귀신 나오는 것 같고. 그래도 다음 날 또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뛰쳐나가서 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했던 황소귀신 나온다고 하는, 황소귀신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진짜 산에서 뭐가 부스럭 나오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쓰고 살갗이 막 소름이 끼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km 갔으니, 교회 가기도 2km 남았고 돌아가는 게 2km 남았으니 이제 여기서 꼼짝 못하고 힘든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서 혼이 나갈 정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신장로 길이 확 환하게 보여지고 이 길 옆에 나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쫙 있는 광경을 보여주면서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4km를 걸어가면서 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참 갈 때와 올 때랑 이 기분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요, 왜 그렇게 4km가 짧은지, 하여튼 걸으며 4스텝, 5스텝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제가 춤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도 은혜 받고 돌아올 때는 왜 그렇게 기쁜지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갔어요. 이게 나중에는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저기 장로님 집 깨우고 권사님 집 깨우고 새벽기도 안 나온 집 깨우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학생인데 제 말을 듣고 새벽기도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제일 먼데 제일 먼 동네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동원해서 20명 정도가 동원이 돼서 그 마을 4km를 쫙 걸어가는데, 야, 굉장해지는 거예요. 이런 막 기도의 열기가 막 일어나니까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한 70명, 80명 모였던 교회인데 어린이들이 부흥이 일어나갔고요, 어린이들이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로 막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반이 3반, 고등학교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3명 갖고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50명이 되고, 이렇게 여러 반들이 모여지니까요, 막 어린이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새벽 기도의 놀라운 위력을 깨닫고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대인기피증을 극복하고요, 다
특별히 여자를 만나기 전 300m 전부터 머리를 못 들었어요. 괜히 떨리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동창회를 소집을 해놓고 여자들도 오더라고요. 제가 못 들어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뭐 목사가 되기에는 정말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새벽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떠나가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뭐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여자들 10,000명 앞에서도 안 떱니다. 참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 명성교회 집회를 할 때 진짜 10,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혀 안 떨었습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사명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부 기도로 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 잘 믿다가요, 아주 못 믿어갖고요, 10년 동안 가정이 초토화됐어요. 재산 다 날라가고요, 인명피해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한 사인을, 그래서 늘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돌아간다고 그러다가도 또 풀리면 안 돌아가고 그래갖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주님을 떠나 있던 그 시절 우리 집은요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밖에 못 다녔습니다. 뭐 차비도 없지요. 갈 수 있는 도무지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는 못하고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 집에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그 간 곳이 교회입니다. 옛날 교회는 마룻바닥이었고 저 어디 안내석에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1년에 끝냈어요. 검정고시 보고 나니까 졸업했다고 그래서 대학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 다녔어요. 고등학교도 다니기 어려운 형편에서 대학원, 박사원까지 22학기 한 학기도 거르지 아니하고 한 번도 보장받은 적이 없지만 기도해서 학비 조달받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책 사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이 조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 그 어둠을 헤치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담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오지들만 제가 돌아다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밀림을 들어갈 때마다, 어려운 오지 들어갈 때, 아마존강 유역을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릴 때 기특하니까요, 그때 한번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니까요,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야 이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그 세력을 쫓아내고 그리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산 밑에는요 언제든지 문제가 안 떠납니다. 갈등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도사리고 있고, 이거 해결하면 또 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숱한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갑니다. 교회를 질 때 어느 교회나 이 만만치 않아요. 악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저희들은 민원 때문에 1년 동안 교회를 짓다가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연속 철야를 나고서 이 모든 민원에 어려운 걸 물리치고 또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일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 부흥되는 교회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사단이요 그걸 꼴을 못 봅니다. 행복한 가정에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행복을 깨고 부흥을 깨려고 종횡무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세력과 막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세력이 떠나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끝났는 거 아닙니다. 또 파도가 밀려옵니다.
왜 파도가 또 밀려오는 걸 하나님 허락합니까? 기도해서 영역을 얻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라고 파도를 준 거예요. 그게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거, 고통이 오는 거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그 당할 때에는 쓰라립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당할 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하늘에서 슬픔이보다 나는 더 슬프다. 이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도달할 때 그제서야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기도는 건성적인 기도예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위험을 나타내려고 한 기도였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요 기도에 불만 타오르면 어떤 문제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문제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묘집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요 갈등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스터 키인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가장 중요한 권세인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을 담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해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이건 억분의 1도 안 돼요. 무한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영역이 무한하게 있고요, 5대양 6대지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준 건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인이고요, 그 허락했던 사인을 이루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열망을 가졌더니요 어려운 북한을 4번이나 다녀올 수 있도록 중심을 전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을 가졌더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위치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품었더니 아프리카를 5번이나 다녀오면서 아프리카 거의 전역들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이는 통로로서 우리는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 1초만 일해도 내가 80년 90년 일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을 내가 평생 놓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일단 기뻐해 놓고 보세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왜 기뻐해야 될지를 압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잘 되어가는 과정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하고 힘든 일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현실은 어렵잖아요. 날마다 문제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또 운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눈 감고 또 운전하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운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말씀 들을 때도 어떤 데는 중얼중얼 기도하는 사람, 말씀 들을 때는 영으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도가 꼭 눈 감고 손 모으고 뭐 이렇게 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과 비즈니스를 거래하면서도 내가 이 얘기한 내용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말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비즈니스가 성사될 거 아닙니까? 야, 혼자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기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수학이 어려웠어요. 본고사 수학은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푸니까 한 번 원리가 딱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지니까. 남들이 가르쳐준 건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자기가 터득한 건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 품 안에는 지금 우리를 위해 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법칙은 기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기도 좀 해라. 이거 주려고 하는데 왜 안 가져가냐. 그냥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별로 예비된 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틈타요. 악한 영이 틈타면 꼭 이상한 짓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영이 시키면 세력이 있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꼭 악한 짓을 하는데, 이걸 놓고 인간적으로 새싸움을 하면요 안 끝나요. 돈 갖고 싸워도 안 되고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너희들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계시다면 가정 문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그까짓 거 어떤 시련과 어려운 문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 만났든지 일단 감사해 놓고 보세요. 우리는 1초 후에 10초 후에 될지도 모르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가는 건데 아닌 거 많아요. 하나님만이 내일 알아요.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도 이름이 무슨 집회예요? 감사 회복축제란 집회란 말이에요. 감사, 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동기가 감사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잘난 사람 아니고요, 죄 안 진 사람 아니고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복된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어디엔가 회복을 경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복된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함이 많고 허점투성이라 하더라도 회복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첫사랑을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회복된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기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받는 하루,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하루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편해지고 할 일이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교회와 가정은 힘들고 초토화되고 있는 이때에 이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워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영감과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엽니다. 새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셨는데 우리 앞에 모든 어려운 일들 반드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날이 열려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고 주의 은혜와 복된 삶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이 없는 거, 기대감이 없는 건 독백에 불과합니다. 간절함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그의 이름을 두고 지켜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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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새롭고 새벽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